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안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내면 속에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이 도마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목격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실패하고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사실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 받을 줄 알았으면은 신학과든지 철학과든지 심리학과든지 아니면은 사회학과든지 영문학과든지 이렇게 신학을 위한 학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실 것 같으면 일찍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지 왜 공대 보내가지고 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딱딱한 학문 하느라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보면서 폴 틸리라는 조직신학자의 이성과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믿으라고 해서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소중하다 생각돼서 성경에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처음 시작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그것을 공부하면서 정리해서 나온 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천지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보면 그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무덤에 사리가 보관되어 있고 유교의 공자의 사당에 시신이 보관되어 있고 이슬람교 마호메트의 그 사원에 시신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집사님이 돈을 어떻게 금고에 숨겨둘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금고에다 다 넣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도둑이 오더라도 이 말을 보면 양심에 찔림이 돼서 못 건들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침입했어요. 돈을 다 털어간 전에 거기 앞에다가 그 문구를 지워버리고 거기다 그렇게 썼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안 계시니라. 그 도둑은 그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팔려다가 큰 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만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의 장례법에 의해서 이 세마포로 시신을 둘둘 감아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지진이 나고 빛을 발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그 세마포에 예수님 형상이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서 저기 이탈리아 튜린의 성 요한 교회에 보존 중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VP 이 영상 분석기를 가지고 특수 촬영을 해봤더니 그 예수님의 세마포에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는 적, 또 채찍질 당하시는 적, 십자가를 지시는 적, 또 그걸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이 생긴 흔적, 심지어는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히신 흔적까지 전부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흔적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흔적이 거기에 다 새겨져서 오늘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제6대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그곳에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전날 부인이 당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 불리하게 판결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하든지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을 겁을 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풀어서 그 뒤를 전부 캐보았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공문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바로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라는 공문서였습니다. 지금 저기 터키의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교회 보관 중인데요. 5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자초적 이야기를 다 거기에 적어서 보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 옆에서 사형수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네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는 다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끌려갈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 선교의 확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J.M. 캐롤 목사님이 쓰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 보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인 기하급수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23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땅끝까지서 최대의 종교를 이룰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확장도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입만 열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감정 풀지 못하고 이 마귀 자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고요,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고요, 사랑하고요, 용서하고요, 섬기고요,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만,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정오의 빛에 보면 그분들이 체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해 버린지 몰라요. 우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 아니면 아멘하고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옛날에는요, 여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한해 맺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지난날에 죄가에 대한 이 보응인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50대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눈 부릅뜨고 달려들었다가는 얻어맞습니다. 60대는요, 아침에 아침밥상 차려달라고 하면 또 얻어맞아요. 70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또 얻어맞습니다. 80대는요, 먼저 일어나서 눈 깜박거려도 얻어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여자들의 기가 세졌는지요. 근데 여자들이 뭘 드셔서 저렇게 기가 센가 보니까 구기자를 많이 드셨은가. 구기자 차를 마셔가지고 남자들 완전히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들도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삼이나 녹용이 아닙니다. 피자입니다. 우리 남편들 기 좀 피십시다. 아멘도 못한 거 보세요. 허락을 안 받고 오셔가지고 아멘도 안 나버려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또 자녀들 달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처럼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다 복받고 살기 원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복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나라와 민족까지도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요, 세계적으로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아시아를 보십시오. 이슬람교를 믿는 저 중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과 질병과 이 독재의 압제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정말 외우기 힘들었어요. 다 엄청난 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129년 전만 해도 미개하고 개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29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레 선교사님 분이 오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13위 경제대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가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부강하게 일어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GDP
국내 총생산이 세계 2위인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혁명 때도 신앙을 지켰던 조상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서 얼마나 선교에 불을 붙여버리던지 중국이요, 이 선교의 역사에 따라서 크게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거점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선교했던 상하이라든가 또 베이징이라든가 광저우 같은 도시들이 전부 다 저렇게 찬란한 호화로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실에 갔더니 장로님 네 분이 그것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어깨에 뼈가 자라가지고요, 어깨를 돌릴 수가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라고 바로 2주간의 수술 스케줄을 잡아놨대요. 그런데 그날 성찬 시간인데 먼저 우리 장로님들 분잔 분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서 계신 장로님 앞에 이 성찬, 이 잔을 건넸을 때 잔을 드시면서 전기가 그냥 찌릿 하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컵을 흔들어 가지고 포도주가 엎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포도주가 엎질러졌길래 그것을 이 손을 닦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성찬을 받으면서 찌릿한 순간부터 손에 이 어깨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져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엎질러진 이 포도주를 닦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확 환상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갈 수 없어 목사님께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저 팔 좀 보십시오. 자유롭게 돌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수많은 간증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들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증거는 시간만 있으면 오늘 밤새워서 해도 부족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신보라 자매 이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꼭 죽어봐야 정신 차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가 늦은 때가 되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전남 진도 앞바다 감매도 남쪽 3km 지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325명을 태운 이 세월호가 그것을 중심을 잃고 전복이 되어가지고 탑승객 476명 가운데서 174명만 구조가 돼요. 오늘 아침 예배 직전에 또 19의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사망 46명, 실종 256명의 정말 충격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 선장인 1급 항해사가 휴가를 나감으로 인해서 임시 선장인 2급 항해사가 그 자리에 임명을 받았는데 객실에 가서 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상급 여 항해사가 운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력 1년밖에 안 되는 분이요. 배가 점점 바닷물 속에 잠겨가고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고 대피하라는 말 대신 현재 위치를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선실이 더 안전해요 하니까 순진한 이 학생들이 그 말만 듣고 선실에 갇혀 있다가 정말 비극을 겪은 거예요. 그래 놓고도 선장과 선원들은 다 먼저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청해진 해운회사가 1987년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신도들을 집단 자살케 한 오디양 사건을 일으킨 배후 세력의 소유의 이단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물속에 전부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나마 위로가 된 것은 그래도 신앙으로 사는 승무원 박지영 양은 삼층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언니는 왜 구명조끼 안 입어요? 그러자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다 구해주고 난 맨 나중에 나갈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구나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가난하게 살면서 대학 입학하고 휴학한 채로 생계를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이번 침몰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신앙의 사람은 안산 단원고의 남윤철 선생님이었는데요. 죽음의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구명조끼 다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먼저 나가야 한다고 다 내보내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나온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하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선생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 다 내보내고 자신은 침몰한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거기 배에 타서 고통 중에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고 손주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잃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졌을 텐데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그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에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